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로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은 전쟁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치려온 상황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옛날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가나안의 대적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지금도 물리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83편의 내용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83편의 기록 배경을 두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동시에 동맹을 맺고 유다 땅을 침공하였던 적은 유다 왕 여호사밧 시대였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세일 자손이 연합하여서 서로 동맹을 맺은 상태로 유다를 치러 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세 개의 나라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시편에는 그 동맹을 지원하고 또한 도왔던 주변 나라들까지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대적들로 인하여서 많이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여호와의 전 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역대하에 이어지는 그런 본문들의 내용을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맞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은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또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쟁에서는 예복을 입은 찬양대, 레위 사람들이 앞서서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갔고 또
찬양대가 노래와 찬송을 부를 때에 유다를 치러왔던 그 동맹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유다를 침공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에 서로 내분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전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전쟁에 나아갔고 찬송 가운데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송이란 무엇일까요? 찬송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송입니다. 첫 번째,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부르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노래의 대상을 명확하게 인지하였고 그리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찬송의 대상과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찬송은 사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노래,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서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찬송의 목적입니다. 시편에는 탄식, 고발, 간구, 감사 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찬송을 받으실 명확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은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에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오늘 본문에서 찬송이 불려진 상황은 원수들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 급박한 전쟁의 상황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군대를 정비하는 것이고 또 대적의 동맹에 맞설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크게 다급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가운데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예배 중에도 그리고 전쟁 중에도 또 큰 어려움이 닥쳐왔던 그 상황 가운데도 기쁠 때에도 감사할 때에도 그 어느 상황과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불러야 하는 노래가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환경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세 번째, 찬송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9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18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과거에 하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며 또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앵무새가 뜻도 모른 채 사람의 말을 따라하듯이 그저 기독교적인 용어만을 채워놓은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의미 없는 노래가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여 주실 일들을 생각하며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3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복음성가, 또 복음송, 가스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여러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며 그 찬송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해야 하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그것을 믿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기쁨의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찬송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에 전혀 찬송이 불려질 수 없는 상황과 같은 그때에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또한 노래하였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시편의 찬양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명확하게 또한 하나님의 그런 귀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하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을 주시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